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고 눈을 한번 딱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꼭 여러분 영 안을 열어줘서 들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영상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몰입을 하면 아마 주의 음성들이 들릴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에 한 가지 각인을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말씀 한마디가 계셨어요. 보고 믿는 것 내 너 못 믿는다.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뭐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 예수께서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겠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내 양은 영안이 열리면 내 목소리를 안다, 듣고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3절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낯선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금방 고개를 탁 들고 주목하다가 오라면 금방 쫓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주의 목자고 예수는 나의 목자구나, 주의 양이고 목자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고 귀가 들을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직업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미술사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미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조정육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책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림 공부, 사람 공부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들려줘요. 대개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 사면 기퉁이는 채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김홍도, 우리 아주 유명한 화가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는데 씨름이라는 그림은 사면을 꽉 채워놨어요. 이게 뭐지? 왜? 김홍도의 다른 그림은 다 사면을 채워놓지 않았는데 유독 이 그림만, 씨름이라는 그림 속에는 사면의 기퉁이를 다 채워놨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이 그림들이 저 사람, 사면에 가득 둘러있는 사람 하나하나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풀어놨더라고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무리들이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엿장수는 씨름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있어요.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육 미술사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운데를 향하고 있을 때 이 엿장수가 다른 데 시선을 안 뒀다면 꽉 막힌 숨통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이 답답함 숨통을 확 틔워주는 키포인트 하나가 엿장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곳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식의 모든 그게 숨 막힐 것 같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시선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시선을 잠깐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번 시선을 돌려서 그분의 시선과 마주하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들려질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속시키셨고 영생을 주셨고 오늘 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8절까지가 한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는 양의 문이다. 11절에서 18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양의 문인 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의 꼴을 얻게 되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의 음성이 오늘 꼭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전후 맥락을 잘 알아야 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려져야 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9장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저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요. 예수께. 그러자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손수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에게 말해요.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건 보게 될 거다. 이 실로암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만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해요. 야, 저자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하나님께로 온 자 아니다. 그러자 또 한 부류가 말을 해요. 아니, 그런 말을 하면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다면 어떻게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막 논쟁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된 자의 부모를 급박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올무에 엮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하신 말씀은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왜 온지 아냐?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그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은 1장, 2장, 3장, 4장 쭉 끊임없이 보고 믿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되게 책망하시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난 너 보고 믿는다라는 말을 내가 못 믿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맹인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잠잘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연구하고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데 이 자가 나보고 맹인이라 하네? 이렇게 상당히 불쾌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41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럼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본다 하니 이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양은 구원받은 자는 영안이 열린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왜 왔고 왜 내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양의 문이고 내가 왜 선한 목자인지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뭔 말이지? 지금 목사가 좀 뭔 말을 하냐? 이러면 여러분 심각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들을 귀가 없고 영안이 안 열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못 알아듣는 이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봤던 걸 기억하잖아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양이 자기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훈련을 시켜 놓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들려쳐야 되는가를 알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모든 가정,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가정은 거의 모든 가정이 양을 쳤어요. 생계수단으로 치기도 하지만 입에 풀칠을 하려면 먹고 살려면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개의 유대인 가난한 자들은 양을 10마리 미만을 키웠어요. 20마리나 30마리나 50마리, 100마리를 키우는 자들은 이 아주 거부들은 간혹 100마리 이상 치는 사람들은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맡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10마리 미만의 양들을 치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먹을 고기를 얻어야 되고 또 겨울이 오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양털로 옷을 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양 10마리 정도를 사육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양만 칠 수 없으니까 어떡하지?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되게 잘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한 20가구 정도가 한 마을을 부락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양들 10마리 다 모아서 200마리 모아서 우리가 목자 하나를 고용해서 그에게 양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생계 수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공동체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양을 지킬 때 저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양들이 있는 거죠. 저렇게 양의 문인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양을 울타리를 치우고 하면 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늘 목자는 세 가지 일을 근심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양을 밤에 되면 양의 도둑이 들어와서 저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훔쳐가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한 200마리를 쭉 끌고 앞에서 목자가 가니까 뒤따로 든다니 혹시나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든지 혹시나 연약한 약에 실족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그 강자시대에는 굴들이 막 억수로 많아요. 굴에 도둑이 오래 숨어 있다가 목자가 양을 쭉 끌고 가면 뒤에 처져 있는 좀 잘 못 걷는 양을 빨리 쫓아가서 양을 훔쳐서 굴에 갔다가 지나고 가면 자기가 가져가는 이 도둑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맹수들이 이 양을 습격하는 거예요.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이 사자나 곰 같은 경우는 뭐 떼로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오는 것은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싸웠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곰의 발톱에서 건졌고 사자 이빨에서 내가 양을 구했다, 이렇게만 장담. 목자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리는 떼로 다니잖아요. 이리 때. 그래서 미시나라는 유대의 전설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게 있어요. 이 미시나에 보면, 미시나에는 유대인에게 간섭, 목자에 대해서 법을 하나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리가 한 명이 오면 목자는 지팡이 가지고 대적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가 때려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의 목숨이 중요해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해요? 뭐예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리가 때로 맞으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도 양을 맡기는 사람들이 내 양 물어내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그럼 맞잖아요. 우리가 요새 요즘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개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는 주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양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간혹 개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이야기는 미담으로 들려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고양이가 주인의 목숨을 구하더라고. 이런 모습들은 보면 미담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주님은 개 같은, 양 같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상상이 가냐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분 앞으로 나오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보다 훨씬 귀한 사람의 생명, 그보다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놓으셨다니, 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분께로만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기 때문이죠. 양들은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속하지 아니하기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경건주의자고 모든 거 다 아는데, 다 봤는데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있냐고요. 그럼 양은 어찌해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참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죠.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아주 좋은 책을 소개받아서 이 책 2권을 읽으려고 시간을 거의 하루 종일 보냈지요.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고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이 책은 많이 썼는데 이 2권을 이번 주에 사서 늘 읽었어요. 이 선한 목자라는 책하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이분은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제하고 조금 비슷해요. 제가 이분보다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도 궁금하면 못 참아요. 저도 궁금하면 못 참아요. 이분이 궁금하면 못 참아요. 왜 도대체 양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들을까? 여러분 혹시 안 궁금하세요? 양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알까? 이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목회를 내려놓고 중동으로 가서 무려 40년 동안 중동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선한 목자, 어떻게 해서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까?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살면서 물어봤더니만 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답. 어느 날 수업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다는 게, 너 집에 양 사오면 양을 어떻게 훈련시키길래 양이 주인의 그 음성을 아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양을 딱 사오면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래요. 아무것도. 평균적으로 한 14시간 정도를 쫄쫄 굶긴다 그래요. 14시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짐승들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 굶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14시간쯤, 그리고 하루 종일 굶기면 양들 표정을 보면 기가 막히다 그래요. 어떤 놈은 막 자해를 한다 그래요. 배가 고파가지고 못 견디니까 막 받고 기가 막 그렇다 해가지고 주인이 음식을 주냐?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안 준다. 그리고 아침을 지나고 정신과 중간 사이에 꼴을 준다. 꼴을 주면 양들이 막 폭풍 흡입을 한 보지도 않고 막 그리고 또 굶긴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 영적 가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것과 들려지는 차이가, 여러분 혹시 영적 가람이 있으십니까? 영적 가람이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제가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전도를 받아 교회에 딱 오면 가장 먼저 이제 표정이 팔짱부터 끼고 이렇게 앉아 본다라는 거죠. 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가, 저 인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점점 흘러서 들려지기 시작하면 자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풀려지고, 그 다음에 턱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자꾸 가까이 가서 들려져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훈련을 끊임없이 받으면 어느 순간 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의 책에 보면, 영상을 제가 못 찾았는데, 영상 그래서 앞에 보여줬던 그 영상뿐인데, 한 20가정이 10마리씩 다 맡겨서 한 200마리를 울타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주인들이 자기 양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 20명이 쫙 서서 옥수나 이러면 양이 그 200마리 중에 하나가 꼭 탁 들고 주인을 본다라는 거예요. 성 하나 가면 탁 든다네요. 왜 거기서 여기는 뚜까 이러잖아요. 자기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리고 나와라 이러면 기가 막히게 200마리 양이 10마리씩 줄을 서가지고 20명 주인한테 쫙 가는 거예요. 결코 흐트러짐 없이 자기의 주인의 음성만 듣고 그렇게 와서 집으로 가서 또 잊고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고 그분에게 양육받고 그분에게 교육받은 자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마땅히 생명 얻은 자가 행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 주님은 양의 문으로 오셔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셨사오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살아야 될 것,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분을 따라가서 순종할 때 기막힌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충만하게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성목교회 모든 건속들은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속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시기에 주님께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복을 나누며 생명을 나누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꼴을 날마다 풍성히 먹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